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가 테스트를 하십니다. 두 사람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테스트를 하시면서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점검을 하시고 또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즉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은 멀리 벌써 떠난 지 오래됐고 이제 집에는 외아들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산에 가서 불태워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집사야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또 저에게 만일에 윤씨가 네 아들 하나 있지 예, 승혁이를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과연 제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이, 아브라함 얘기네, 옛날 얘기네, 몇천 년 얘기네, 읽기는 쉽습니다만은, 만일 이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서 세관교회 아무개야 니네 집 딸이 있지, 니네 집 아들이 있지,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 참 생각에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 과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을 해요. 그대로 실천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지정한 산에 가서 아들을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나누긴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또 믿음이 적은 성도들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조금 몇 발짝 가다가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오늘은 아이고 이거 불순종하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 순종을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사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려운 문제를 순종을 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면 여기에 앉아있는 내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없느냐, 작으냐, 크냐, 셋 중에 하나겠죠. 내 믿음은 어떤가?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게 무엇일까? 자식을 바치라는데도 기꺼이 바치는 그 큰 믿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2장, 15장, 17장, 22장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서 나 당신 말 믿어. 그럼 뭔데 내용이? 아이 까먹었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의 말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아내 말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내 믿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착각 속에 사는 것 중에 뭐냐? 내가 오늘 설교로 드리면 아멘 했으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니까 무엇이 없느냐? 실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속 위에 경리 읽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이 동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한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읽음을 통해서 설교로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듣는 우리가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훈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합니까?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시간 낭비? 이상한 마음 안 해요. 내 말을 아들이 자녀가 듣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훈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결혼 전과 결혼 후 하나님을 대하는데 변화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결혼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결혼 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고 순종하면서 생활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도 들어와서 11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과연 내 믿음은 성장하고 강해졌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았다. 1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반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기억을 했는가? 내가 기억하면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가? 내가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하지 않고 지냈다면 믿음 성장했다고 판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됐는가. 그럼 어떤 시험 문제를 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외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게 만든 게 뭘까? 믿음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보면 왕들이 믿음이 있으나 어느 때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외침에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도 실천에 옮겨요. 그 차이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 공포,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존중과 더불어서 오는 두려움, 거기에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합쳐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 경외라는 뜻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시험 문제 냈죠. 너 아들 번제로 바쳐. 자,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마엘 떠나보내고 10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년 만에 낳은, 9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들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자, 답안지를 써야 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느 아버지 같으면 무슨 답을 썼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답을 쓰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예.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도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행동을 하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경외한다. 너는 나를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은 주신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바쳐라. 아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또 내 형편에 맞지 않고 상황에 안 맞아요. 내가 그 말씀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계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는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당신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 당신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라. 이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드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나름 다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물건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호식품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림이 되는 거,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거, 이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경외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라는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내 양심에 떳떳지 못하고 어디 나가서 나 이거 해 할 때 많은 사람이 에이 하고 손가락질 받을 행동과 습관과 취미가 있다면 그건 우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교훈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또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죠. 그 후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삼촌에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친다. 지금 야곱은 삼촌에게 고용인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흠잡힐 것 없이 나는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떳떳하게 일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말을 외삼촌이 듣고 어떻게 하냐? 맞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 31장 38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목자로서의 이제 직장생활하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당시 목자는 얼마든지 주인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양과 주인의 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네 부류의 직업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는 장사꾼. 장사꾼들은 거짓말을 많이 앉아서 장사꾼을 증인을 세우지 않아요. 또 하나는 세리, 또 하나는 여인, 그리고 또 하나가 목자예요. 이 네 부류는 절대로 증인을 세우지 않아요. 왜? 거짓말쟁이, 속임수에 능하다 해서 절대로 세우지 않는 것이 고대와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없어요. 주인 없는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떻게 했느냐? 속이고 약탈했느냐? 아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앞서 읽은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6년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못된 주인, 그 주인의 직장에서 야곱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뛰쳐나가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하도록 야곱을 붙들어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야곱을 붙들어 줬을까? 두 가지가 그를 붙들었는데 하나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 말씀을 야곱은 확 잡았고 믿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야곱은 거짓과 속임, 약탈, 착복하는
당시 목자들의 생활에 물들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유혹을 받죠.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욕심과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같이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면 목자에게 오는 탐심의 유혹을 물리친 야곱처럼 우리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다고 간증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야곱처럼 유혹과 탐욕,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서 나가는 야곱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어저께처럼 살아서 한쪽으로는 주여 하고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 사는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회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됐다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24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범사의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제 창세기에 보면 물론 저 뒤에 가면 더 많이 있지만 그 앞과 연결된 30장과 31절 보면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때가 되면 큰 복을 받죠. 매우 번창에 따라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냐,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시작합니다.